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아 숨쉬는 동안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꿈꾸는 그 꿈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유익을 주다가 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잠시만요.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중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제가 방송실에는 3절에서 8절까지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57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7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같이요.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이 내용은 아람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항상 아람하고 앙숙 같은 사이였어요. 아람 국가라고 하면은 지금의 시리아 위치인데 항상 북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람 하면 나만 장군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그 앞에 6장 한번 보실래요? 6장 25절. 6장 25절로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람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우리 지금 북한이 평양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잖아요. 그것처럼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근데 그 아람 군대가 나만 장군이 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포위를 했는지 그 성에서 꼼짝달싹 못할 뿐만 아니라 기근이 심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그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냥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80세겔하면은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액을 환산한다는 건 아무가 의미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게 나귀 머리라는 거예요.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궁급했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부정한 음식에 그것도 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하나, 머리에 무슨 살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나귀 머리도 생선요 뭐 이마에 빼먹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좋아했는데 그럼 뭔 살이라 그래요? 생선요 머리 여기 있는 살 있잖아요. 그거 내래 퍽 빼먹고 쪼개난 거 맛있다 그랬는데 나귀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혓바닥을 먹을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1년치 연봉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될 만큼 궁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오.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요. 합분태가 뭔가 하면요 제비똥이에요. 비둘기 똥이에요. 똥.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하필 똥이라니까 진짜 비둘기 똥이라는 말도 있고요. 비둘기 똥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수하고 나면은 상품화 시킬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뭐 부스러기 같은 거 깨진 거, 막 좁쌀 같은 거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버려두고 먹지도 않는 것들, 그냥 버려지는 것들, 그런 걸 막 끌고 모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주워서 먹었거든요. 그런 걸 합분태라 그래요. 지금 이걸 비둘기 똥인지 안 그러면 먹지 못하는 거 막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모은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250ml짜리 조그마한 생수통 하나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통 하나가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한 20일치 일당 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합분태를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먹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먹는 음식 상품 가치는 없는 조그마한 뭐 찌끄레기 같은 곡물이라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비둘기 똥이라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먹으려면 뭐 해먹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요즘엔 뭐 가스나 전기하면 금방금방 되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나무를 주워와서 떼워야 되거든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사람들이 시장에 팔면 비둘기 똥을 모아 사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2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보스하고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순시를 도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성벽 위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하나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보니까 26절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감에 한 여인이 외쳐서 가로되, 이게 정말 부르짖듯이 부르는 거거든요. 완전 발악하듯이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쳐서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이 당시 요람 왕이었어요. 요람 왕이여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내가 왕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를 도울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을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극한 상황에 몰리면 똑같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 같지만 참만해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찾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건들을 볼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래 그딴 소리에 절대 하면 안 돼요.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자기는 거기서 자유로울 것처럼, 자기의 신앙은 고고할 것처럼, 그거 웃기는 소리라고요. 항상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왕의 자리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줬다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일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 것, 나에게 작든 많든 백성들을 맡겨주셨다라면, 영적인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라면 그들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첫째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려운 일을 대비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면 너무 지쳐버리면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아픔에 기도할 수 있을 마음, 영적 여유가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안 하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나오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멀어져요. 나에게 지치다 보면. 그건 영적 지도자고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크든 작든 맡긴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첫째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여유를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 없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이 요람 왕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기회, 제가 오늘 설명하지 못했겠지만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상 앞에 가 있다라면,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바라보며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아니면,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나머지 상황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첫째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떠난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어떤 현상을 볼 때마다 그 하나뿐이라고 여러분 단정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하튼 이 여인은 왕에게 부르짖을 때 왕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27절에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도울지, 나 못 돕는다. 이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28절입니다. 또 가로되, 또 다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그러니까 이번에 여자들끼리 그런 거예요. 너무 굶주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먹어서는 안 되는 당나귀 머리 있잖아요.
낙이 머리 하나도, 먹어서 안 되는 것도 80세겔인데 거의 1년치 연봉인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겠어요? 진짜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왕에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 애 삶아 먹고 내일은 너가 삶아 먹자. 서로 그래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당장 막 죽게 되면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 자식도 잡아먹는다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둘 다 막 눈이 뒤집혔으니까 뭐 니아 내아 없이 막 오늘 니아 먹으면 오늘 내일은 내 애 줄게 막 서로 말로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놀라운 일도 아니죠. 눈이 뒤집혔을 땐 자식을 잡아먹지만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을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애를 먼저 잡아먹고 나면, 배부르고 나면 상대방이 배부른 상태에서 자기 애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눈이 뒤집히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런 생각도 못해요. 그냥 동물적인 본능만 내서 지 새끼 내 새끼 없이 그냥 잡아먹기만 급급한 상황이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몰아가실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됐든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라고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은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안에 막 굵은 베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도 나름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나름의 뭔가 하려고 하는, 스스로가 고난당하려고 하는, 근데 문제는요, 스스로가 고난당하고 막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노력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 같고 막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모습만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뭐 원단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옷이 거칠거칠해요. 마치 사포와 같이 그 거친 옷을 속옷으로 입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스로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요람왕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막 해요. 근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또 자기 그 뭐예요? 그 원망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은 찾지 않고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31절 보십시오. 31절에 이 요람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이 누굴까요? 뒤 나오죠. 바로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성천한 그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31절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엉뚱한데 화살을 돌려요. 지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고 사마리아가 막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애만 선지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 잘못한 걸 생각하고 갑자기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가 몸 위에 있으면 오늘 중으로 목을 자르겠다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죠.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을 하면서 또 하나님 핑계는 얼마나 잘 갖다 대요. 우리 정말 그런 거 많아요. 입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별짓 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없고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삶 기준에서 자기 나름의 일을 하다가 결과가 원치 않으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다른 희생양만 찾아가면서, 뭔가 일이 있으면,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게 예전에 그랬어요. 같이 사역을 하면요, 뻔히 알아요. 누군가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뻔히 알아요. 누구 실수인지 뻔히 알아요. 근데 막상 뻔히 아는데 상황이 드러나고 뭔가 책임지고 책망받을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 주변 사람들이 다 누가 있는지 아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그러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계획 한다라면
우리가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라면 설사 내가 억울할지라도 아닌 걸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남의 허물을 자기가 떠안을 수도 있는 게 난 4단계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당장은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삶, 나는 그게 4단계 회개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입술로는 4단계 회개에서 그렇게 떠들지만 막상 정작 문제가 생긴다라면 남한테 폭탄 던지게 하듯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것, 나는 그게 누군가를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에서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4단계 회개할 때 나의 필요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여 달라라고, 넉넉함을 가지게 해달라라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말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게 32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죠. 아버지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굳이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니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의 종은요,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받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 보내는 걸요, 그 사신이 오기도 전에 벌써 알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요, 6장 초반에 보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한 게 엘리야예요. 엘리사. 알아서, 엘리사예요. 정말 정말 부러워. 보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들어오면 죽으니까 딱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요거 제가 읽는 이유는요, 여기 헷갈려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33절, 무리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기 잘 보십시오. 33절에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그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자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가 왕의 말을 대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33절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거는 왕이 가로되 그 사자가 왕의 말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왕이 곧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요람 왕이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요람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보세요. 이 재앙이 힘드니까 엘리사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난 잘못하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이 절박한 상황에서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죽이러 왔는데 정말 생뚱맞은 말을,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자기를 원망하고 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면서 나를 죽이러 왔는데 그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왕을 보고 그 신하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야 내일 되면 물가가 정상화될 거야. 다 마치 지금까지 일이 없었던지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거야. 그 이야기를 하니까 2절에 뭐래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2절에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특별히 신뢰하는 신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 하늘의 창이라는 건 하늘의 재물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곳간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곳간 창고에 물을 열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얘기해. 내일이면 다 정상화돼. 그거 뭐 한 7kg, 8kg 되는 밀가루가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일당밖에 안 돼. 충분히 될 거야. 이제는 뭐 예전처럼 뭐 하나 말도 안 되는 뭐 낙이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오늘까지 일이고, 내일 자고 나면 오늘 자고 나면 그런 일이 싹 사라질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종을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아무리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늘의 창을 열어봐라, 하늘의 재물의 창고가 열려봐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뒤에 17절 보면 그냥 발표 죽고 말아요. 이 신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망을 선포하시고 희망을 선포한다라면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이 선포되고 희망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기 바라요. 끼워 놓고요.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단 찾아놓고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1절. 그 앞에 10절을 보면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돌아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때를 정해놨어. 그 때가 차면 너네들은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몇 페이지죠? 29절이? 1099페이지. 아니네, 1097페이지네요 29장 제가 11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당장 포로로 잡혀가면 말도 안 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좌절해 있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찾아 누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힘든 가운데서 현실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 그 소망을 부여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케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11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누구보다도 내가 내 생각 잘 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나에 대해서 아는 척 하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조금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난리지기다 온갖 아양 다 떨다가 조금만 지 생각과 다르면 사람 원망하다 심지어는 나까지 원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소망을 던졌습니다. 희망을 던졌습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은 받아 누릴 것이요, 아닌 사람은 그냥 발표 죽고 만다라는 사실.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부여잡고 그 소망과 희망을 잡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절요.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문둥이라는 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문둥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문둥이는요, 사람하고 부딪힌 사람은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들은 자기들끼리 떨어져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뭔가 성밖 어딘가 한적한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우리 길고양이 캣맘들이 살펴주듯이 성에 있는 사람이나 그 문둥이 가족들이나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 근방에다 뭐 먹을 걸 던져 놓으면 그걸 받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둥이들은요, 항상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입을 가리고 뭐라고 하는가? 나는 부정하다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문둥병인지 모르고 나를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일정 그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죄짓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떤 전성에 의하면 그 문둥이들은 방울 같은 걸 달고 다녔대요.
일일이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울을 달리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그냥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 가까이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3절에 성문 어귀에. 성문 어귀가 바로 문 앞에, 성문 앞에. 사마리아 상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평소 같으면 성에서 뚝 떨어진 데 있어야 되는데 주변이 다 포위되고 바깥 있을 데도 없고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 문둥이도 살아볼 거라고요. 자기들이 성 안에 들어오면 사람 부딪히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살아보려고. 문은 안 열어주지만 그 성문 곁에 그냥 와서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상황인지 몰라요. 안에 있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밖에 있는 이 문둥이들도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들어오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들어와도 먹을 것도 없을 거고, 여하튼 그래도 살아보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그 집념으로 그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3절에 성문 앞에, 어기라는 건 바로 문 앞을 말. 성문 문 앞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냐.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성 안이 다 굶어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문둥이도 아는 거예요. 살아볼 거라고 사마리아 성 앞으로 왔지만 와서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게 돼 있고 설사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성문 앞에, 어기에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답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라면, 이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주저앉아 계실 거예요? 여기 문둥이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항복한다는 게 뭐 군인도 아닌데 뭔 항복이에요. 그냥 가서 내던지자라는,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냥 항복한 던지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도 돌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고 성문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라면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아니요,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누군가 절박항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일시적인 행동, 그럼 문둥이가 내 이방 사람한테 찾아가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데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나중에 다 찾아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의로운 강한 손으로 너를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리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다라면,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둥이가 한 것처럼 4절에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을 욕심이 있다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죽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죽겠다는 결심을 하고 죽기를 실행할 정도라면 무엇을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와 결기라면 하나님을 향하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을 잡으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강하고 의로운 손들을 잡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돌파구를 찾아내는, 아니 찾아내고야만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손을 부여잡아야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빠져 그대로 있으면 악인이고 일어서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울 점이 그거예요. 5절에요. 아람의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 가운데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근데 이 문둥병자가요 일어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아니요, 결심을 했다면 무슨 내일 아침이에요? 밤길이 어둡니, 밤이 뭐 무섭니, 위험하니?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요거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제가 푸득 찾아서 불러드려요. 290페이지요.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29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절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자꾸 미루지가 마세요. 미역미역하지 마세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자꾸 내일 아니요. 찾은 게 바로 뒤에 야고보서 한번 4장 보십시오. 바로 뒤에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있잖아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맨 끝절 부분에 있습니다. 14절 4장 14절입니다. 375페이지네요. 야고보서 4장 14절. 저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가 뭐 장기적으로 1년 계획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나 다 좋아. 근데 보십시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계획 세우고 1년 계획 세우죠. 근데 내일은 네 장담할 수 있어? 네가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다 했어. 뭐 1년 프로젝트, 5년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 평생에 대한 계획 다 세웠어. 근데 내일은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 문둥이는 그거 할 때요, 돌파구를 찾을 때 황혼이라고 저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 밤이든 낮이든 결심했다라면, 보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되지만 여유가 없는 절박함이라면 찬밥 더운 밤 가릴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라고요. 남이 10년 동안 한 거, 남이 어떤 분야든 무엇이든 해가지고 나름 기술을 쌓고 뭐하고 준비한 것들, 내가 2년 3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남들은 하루에 5시간씩 해서 5년을 했다라면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2년 3년 내에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자녀들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 삶의 자리에서 다 마찬가지라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놀면서 남들 하는 것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나요? 세상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고 어디를 떠나서 지금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평신도 리더로서도,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어떤 상황이든 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무엇을 주어지든 그 일도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시간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니까 끼워놨어요. 한 방에 오려고요. 열왕기하 7장 10절로 가겠습니다. 5절에서 툭 뛰어넘겠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7장 10절 열왕기하.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들어가도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그런즉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 안에 문 열어달래가 들어가가지고 문둥이가 들어와서 돌 맞아 죽든지, 안 가면 들어와서 봤는데 결국 먹을 게 없어서 그 성 안에서 굶어 죽든지, 안 가면 성문 앞에서 입구에서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안 그러면 저 아람 진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적군이라 해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뭐 칼에 죽든지 맞아 죽든지, 안 그러면 뭐 굶어 죽든지, 우리는 선택지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 미지의 길이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못 된다니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닌 것 같죠? 막상 해봐요.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의로운 손 내려 붙잡아주고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도전하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네가 했다고 할까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이 4명이 들어갔는데, 그 아람 군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막 완전 철동같이 지키던 그 아람 군대들이요,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짐을 싸서 철수한 것도 아니에요. 먹는 음식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말과 나귀와 옷과 모든 것을 그대로, 심지어 금과 은까지 그대로 두고 다 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둥이 4명이 가서 그들이 문둥이를 보고 겁먹고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정리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고백이 뭐라고 나와요? 6절 보십시오. 이 문둥이 4명이 걸어갔을 때, 그 문둥이 4명에 불과했지만 황혼의 해가 질 때, 어두컴컴할 때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그들이, 이는 6절에 이는 주께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자 우린 발버둥 친 것밖에 없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살아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느끼게 해요?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여 햇사람과, 햇사람은 뭔가 하면 히타이트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중심으로 그 위로 소아시아는 히타이트, 이 당시 히타이트 최초의 철기 문화를 이룬 건요, 당대의 강대국이었어요. 남쪽은 변함없는 강대국 애굽,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심, 위에는 히타이트 쪽에 해쪽 속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의 제국이 있었어요. 문둥이 4명이 걸어갔는데, 그 4사람이 걸어갔는데, 그 아람 군대는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요?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보세요, 6절 읽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저 위쪽에 있는 철기 문화를 만든 그 히타이트 족속 햇사람들 왕들과 저 남방에 있는 애굽 제국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돈을 주어서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스스로가 공포를 키워요. 저것끼리 어디 위에 히타이트가 움직이고 어디 애굽이 움직였어요? 그냥 문둥이 4명밖에 움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정을, 그들을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누가 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발버둥 치는 거,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 그냥 사람만 많이 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 당신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성전,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실현시키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발합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황혼이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저거 죽는 줄 알고 난리 난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는지. 그 8절에 보십시오. 그 문둥이들이 진에 가서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거 얼마나 기뻤을까요? 옛날에 뭐 어떤 그 뭐 요리 연구자 얼마나 맛있었게요. 굶어 죽을 만큼 있다가 먹고 마시고 얼마나 행복했게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뿐인가요? 은과 금과 의복과, 요즘은 의복 간단하게 해서 옛날에 옷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잖아요. 옛날에 옷 하나 잘라면 배틀해갖고 막 뭐예요 뭐 그런 식으로 참 만들어가 얼마나 옷이 귀하였는지. 하여튼 의복을 가지고 가서 또 감추고, 너무 좋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또 다른 데 가 또 감추고. 물론 이게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는 못한 것도 아니죠.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말고, 시간이 조금 됐지만 요거 하나만 찾고, 이사야 아까 41장을 못 찾았는데요, 41장 10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41장 10절이 아니고요, 이사야 41장 11절을 찾을게요. 41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이사야 41장 10절은요 아까 안 찾았는데요, 찾은 김에 지금 읽을게요. 구약 1015페이지입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거침없이, 그렇다고 뭐 앞뒤도 없이 막 아무 때나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문둥이 4명이 갔을 때 그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듯이. 12절 보십시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가는 길이라면 아버지께서 우리 대적을 이렇게 다 정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또 오늘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명절, 누군가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이날, 이 넉넉히 싸우며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도움의 손길로 넉넉히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말하는 부정의 말이 아니라, 부정한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승리케 하여 달라라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